마태복음 1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의 비유에 대해서 기록해놨습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말씀하실 때 비유로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택함받은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열처녀 비유 여러분 다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 우리가 비유로다 말씀하셨지만 이런 내용이구나.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비유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쉽게 깨닫고 알도록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먼저 알아보면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요 3단계를 거쳐요. 처음에 약혼 단계를 거치고 정혼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결혼식을 합니다. 먼저 약혼을 하고요. 양가 뭐요? 정혼이라는 것을 해요. 정혼 기간은 한 1년쯤 되는데 신랑이 신부를 먹여 살릴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신랑 신부가 살 집을 마련하고 땅도 마련해서 결혼을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혼은 우리나라 약혼보다 법적으로요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정혼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부정한 일을 저지르든지 도무지 결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파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율법에 따라서 정식으로 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파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혼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혼 기간이 끝나면 결혼 시기가 오면은 이제 잔치를 먼저 벌려요. 우리나라는 뭐부터 해요? 결혼식을 먼저 하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잔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해요. 근데 요즘은 결혼식장 가보면 식장에 참여합니까? 네? 언젠가부터 그냥 얼굴만 보고 가서 먹기 바쁜데 유대인들이 잔치 먼저 했어요. 우리나라도 차라리 다 먹고 오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다 먹고 배불리 먹고 잔치집에 참여해서 결혼식을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식당에는 사람이 많은데 식장 안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썰렁하기도 하고 어떤 데 또 바빠서 그냥 갔다만 오면은 미안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실정입니다. 차라리 유대인들처럼 잔치하고 그냥 마지막 날 결혼식을 하면 손님도 많고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은요 이 결혼식을 밤에 해요. 이 밤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의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고 그리고 해가 지면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하는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결혼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진 다음에 좀 습기가 없기 때문에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낮에는 다 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농치는 일, 뭐 농사 짓는 거, 양 치는 거, 사업하는 사람 다 바쁘기 때문에 낮에 안 하고 저녁에 해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해도 올 수 있는 사람 저녁으로 하니까 참 많아요. 그래서 밤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밤에 하는 결혼하는 사람 있습니까? 응? 한번 밤에 한번 하면은 그래도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시집장가 보낼 자녀들이 있으면은 특별히 저 월요일 날 저녁에 결혼식장은 거의 무료입니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아무 비어 있는 때 그런 때를 이용해서 결혼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식을 어떤 좀 저렴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들은요 잔치를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계속해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신랑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오랜 시간을 즐기다가 밤중쯤 되어서 신부 집으로 행진하고 신부는 또 신부 친구들과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도착하게 되면 신부는 자기 친구들을 들러리를 세워서 신랑을 영접하러 가는 거예요. 등을 켜고 신랑 집으로 이제 쭉 따라갑니다. 그 전에 요즘은 뭐 함 파는 거 안 하죠? 예? 신랑 결혼 전날 친구들이 함을 들고 신부 집에 쭉 가가지고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참 있었던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부는 꽃단장하고 거기서 집에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적이 그렇게 결혼하신 분 있어요? 오 원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꽃단장하고 신랑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결혼식을 신부들이 그렇게 신랑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물었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여러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세 결론적으로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랑은 반드시 온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5장에 또 이제 비유로다가 열처녀 비유를 들어가면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절을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열처녀의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이 언제 임할 것이냐, 예수님이 재림이 하실 것이냐 대한 해답으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론적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구체적 시간, 시점을 나타내기보다는 대략의 시간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한 90회가 이 그때라는 말이 나와요.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아. 여기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신랑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처녀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등을 들고 있다는 거, 전도를 받아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등불은 빛으로서 성도의 착하고 의로운 행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빛은 믿는 자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욕되게 하는 거고, 행실이 바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여기 열처녀는 교회 성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반반이에요. 50대 50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숫자의 의미보다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가운데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롭다의 원어는 지혜롭고 준비성, 분별력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준비하는 신앙이 귀하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성도가 귀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 바로 우둔한 얼빠진 자의 의미로서 깨어있지 못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준비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슬기로운 다섯 처녀 안에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3절, 4절을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열 처녀 모두 등을 들고 나왔어요. 여기서 등은 사람 앞에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외형적 그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행위, 그것이 바로 등입니다. 그러니까 등은 누구나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마다 다 준비된 게 아니라 오직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이 기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외형적 신앙생활이라 한다면 기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기름은 등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하는 자,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분리된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함께하며 생활하는 자. 그게 바로 슬기로운 자, 기름 준비한 자. 그러니까 외적 보이는 것만큼 내적으로도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를 보면서 우리가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것.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 자신의 하나님과 1:1 신앙이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그래야 바로 내가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지 못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진리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닫힌 문은, 구원의 문은 한번 닫히면 다시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범사에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듬과 함께 가져갔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다. 자, 여기 다가 들어갔습니다. 신랑이 더디우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재림 신앙이 식어져 가니까 여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우는 것 같지만 분명히 오시는데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다 졸면서 잤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순간마다 깜빡깜빡 조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졸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깨우지 않고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결심했다가도 풀어지고, 오히려 열심을 하려고 하다가도 졸고 잘하려고 하다가도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다만 문제는 뭐냐? 일시적으로 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잠들어 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잔다는 건 뭐예요? 계속 잔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졸았으면 누가 계속적으로 잤겠어요? 5처녀는 일시적으로 졸았고 미련한 5처는 계속적으로 신앙의 잠을 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로 나태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생활 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내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계속 돼가니까 문제는 거예요. 잠깐 일시적으로 그럴다 했더라도 빨리 회복하고 빨리 다시 이전에 신앙생활 했던 그 모습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 다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고 있으면서 나태하고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계속 나도 모르게 신앙의 잠을 자는 겁니다. 여기 10처녀 다 졸며 잤어요.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빨리 깨어났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계속 그냥 잔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이 옵니다. 자, 6절을 읽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10처녀가 졸고 있을 때 온 것으로 보아 밤중쯤 되어 보입니다. 그 예수님 재림의 때가 한밤중으로 표현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정해진 시간이나 예고 없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7절을 보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중을 준비할세. 다 일어나? 여기도 다 일어났습니다. 다 졸다가 다 자다가 이제는 다 또 일어났어요. 등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일어나 주를 맞이하는 것은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부된 공동체, 주님을 맞으러 나가기 위한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까지는 아직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도요, 주님의 심판의 현장까지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함께 구분 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를 똑같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구분해요? 수수 때. 알곡은 모아 곡간이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 심판한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구분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는 뭡니까? 내가 지금 깨어있는가? 내가 정말 알곡인가? 이거를 내가 점검해 봐야 돼요. 자, 8절을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달라 하거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등불에 기름이 없으므로 꺼져가는 상황입니다. 어리석은 처녀의 내면, 영적 상태, 고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들어버린 신앙, 병들어버린 신앙, 은혜를 망각한 신앙, 강팍하고 마비된 양심, 죄가 모든 죄인 줄 모르고 범하는 화인 맞은 양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꺼져 있다는 말은 내가 준비한 것이 다 드러나 버린 상태입니다. 이제 그때 가서 신앙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믿음이 엉터리인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하니 못하니 그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확실한 거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것이 더 확실하게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여기 기름을 좀 나눠달라.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의 종말에 겪는 당황한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의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는 은혜와 신앙의 기름을 타인에게 구워달라는 거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심판주 앞에서 심판의 평가는 자기 공로로 결정되는 거지 남의 것을 빌려다 보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오직 자기가 쌓아 올린 신앙의 업적과 헌신과 충성대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때 충성한 자에게 잘했다는 칭찬이 있을 것이고, 불충성한 자에게는 바깥 어두운 데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을 뿐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선한 일이라도 꼭 해야 됩니다. 평생 하나님을 단 한 번이라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못해도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나가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많은 행위 중에서요,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위, 기뻐하는 행위, 그거 하나 보시고요, 나머지 9은 못해도 덮어주십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복을 주시고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높이고, 그만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그 기쁨의 대상이 되고 그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잘하면은요, 다른 거 부족하고 못해도 하나님은 다 덮어주시고, 그 하나 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응?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응? 그냥 뭐 금은보화를 좀 그냥 풍성하게 갖다 드리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거 없어요. 다 가지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 그걸 하나님이 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앞에 있을 때 부모가 기쁘지, 저 멀리 떨어져서 하는데 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부모가 기뻐하겠어요? 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있을 수 있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예배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그거 이상 기뻐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거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 자체, 내가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이거를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잘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신다고요. 응? 그러니까 제일 기뻐하고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들을 자꾸 우리가 미뤄지는 거예요, 뒤로. 그래서 하나님이 뭐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내가 성전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집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 그것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면요,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실 수 있도록 그런 기쁨의 자리에 날마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9절을 읽습니다. 쓸개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 기름을 구워달라고 하는 미련한 자들의 절박한 호소, 슬기로운 자들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고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사랑이 없느니 인색하다니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는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은혜 받는 문제는요, 절대로 양보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은요, 다른 성도들끼리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각자가 받는 거룩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성령과 신앙,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이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구원받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부인이 권사가 되었다고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열처녀 비유는요,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는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고, 하나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신자들입니다. 신실한 신자는 신앙의 형식과 내용을 다 갖추고 있어요. 반면에 부실한 신자는 신앙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결국 믿음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개인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가깝게 가족부터 해서 함께 그들도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해야 될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 텐데, 그러면 이 땅에서 함께 지냈던 부부들, 가족들, 자녀들 이제 믿지 않고 이 땅을 떠났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또 맞대어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부간 부모 자녀간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신령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다 우리가 신옷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저 천국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만 추구하고 이 땅 것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합니다. 기름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0절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더라.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때가 이미 지난 거예요. 기회를 놓친 겁니다. 자, 미련한 처녀들은 그 밤에 신랑이 올 줄 몰랐어요. 그 자리를 비웠어요. 그리고 밤중이라 가게 문 모두 닫혀 살 수도 없을 때 그것을 살려고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누가 예수님과 함께 들어왔습니까? 예비하였던 자들. 예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는 자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비된 것, 준비된 자라는 건 뭐예요?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올 곳에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그러니까 우리도 인내를 가지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내가 또 빠르게는 주님 앞에 갈 것을 또 준비하면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날짜가 많이 잡았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와요. 보통 결혼식 1년 전부터 날짜 잡아놓고 갑니다. 여러분 1년이 긴 것 같죠? 결혼식 날 금방 다가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오심도 뭐 더디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뭐 주어진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대로 또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도 신앙생활대로 또 하면서 언제 어느 때 오셔도 예비된 자들이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갔다. 준비된 자들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닫혔다. 문은 닫혔다.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는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11절 12절에 이제 그들이 와서 외칩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난 너희 알지 못한다. 여기 미련한 자들의 절규, 그리고 이 비유의 클라이막스는요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항상 한 박자 늦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그런 대로 넘어갑니다마는 영적 세계에서는 안 통합니다. 여러분 열차가 떠나고 있는데 거기서 두들기면 열어줍니까? 응? 다음 차 타세요 그렇지. 물론 그건 다음 차 타도 돼요. 근데 혼인 자리에 문은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 너 모른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버림당하는 건 당연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끝에 가서 나 너 모른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림당하면 안 되잖아요. 난 너 모른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하나만큼은 우리가 잘해야 돼요. 버림당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음부에 떨어져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처참한 신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응? 우리들 이야기라고요. 우리 앞에 펼쳐질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13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설 자신 있습니까? 왜 대답이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설 자신 있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준비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돼요. 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나에게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너무 신앙이 빠져가지고 사는 거 그거 아닙니다. 또 신앙은 없고 내 할 일만 그냥 다 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항상 평행을 유지해야 돼요. 신앙생활 내 주어진 일을 같이 다 이거 할 때는 이거 하고 이거 할 때 이거 하고 같이 해서 쭉 달려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생각할 거는
열처녀 비유를 두 분류 나눠놨어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처녀를 구분할 때는 무엇이 기준이에요? 다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신랑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똑같이 다 졸고 똑같이 등 갖고 다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또 신랑이 더디 왔을 때 다 졸며 자고 있었어요. 자, 근데 뭐가 문제예요? 기름 준비가 문제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결정하는 거는요, 기름이었어요. 등은 있지만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미련한 5처녀. 등과 기름이 같이 준비되어 있는 슬기로운 5처녀. 그러니까 우리가 슬기로운 5처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으로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든 내가 예수님 앞에 가든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예요. 유혹하는 것도 많고 바쁘고 분주한 삶, 여러 가지 삶이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자꾸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도요, 마음만 먹고 우리가 다 하나님 먼저 할 때는 하나님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만 작정하고 가면은요, 얼마든지 또 해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건 마음 먹기 문제예요. 마음만 제대로 먹고 가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깨어있는 신앙생활, 바로 슬기로운 5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말하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서 다 혼인자리에 참여하시는 영광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